있습니다. 에스겔서를 계속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바라볼 때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것이, 하나님의 심판이 집행될 때 하나님의 본심이 사랑인 것을 좀 같이 알고 나누었으면 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본심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창세전 하나님의 약속은 아들 안에 있는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을 더 풍성케 누리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도둑이, 사단이 우리에게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고, 예수님이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근데 이 생명이 하나님 창세전부터 아들 안에 주시고 그 아들 안에 있는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더 풍성히 누린다라는 것은 영생의 현재성으로서 우리가 아들 안에서 아버지 안에 거하고 그곳에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지만 만물이 영원한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기쁨과 평안에 참여하게 하였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또 하나님의 어떤 주권적인 섭리가 우리 인생 가운데, 역사 가운데 이렇게 펼쳐질 때 우리가 좀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은 하나님이 왜 이 일을 행하시는가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제 너무나 이제 지엽적인 부분에 빠지면은 하나님이 왜 이 일을 행하시는가를 우리가 잊어버릴 수 있거든요. 우리가 한 영화를 봐도 장면이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한 부분만 이렇게 딱 고르면은 지금 이 내용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영화 감독이 아니면 작가가 어떤 것을 할 때는 원래 하나의 분명한 목적이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오히려 그 목적을 말하기 위해서 반대를 얘기하기도 하죠. 기쁨을 얘기하기 위해서 슬픔을 얘기하기도 하고, 정말 하나됨을 말하기 위해서 분쟁하고 갈등하고 이런 얘기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성경에 있는 많은 내용과 우리 삶 가운데도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왜 이것을 말씀하시고 왜 이렇게 일하시는지를 생각할 때 늘 영생을 주시려는 목적과 연관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되죠. 우리 구약 성경에 대해서 예수님이 한마디로 얘기한 부분인데요. 우리 요한복음 5장 39절 40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네, 예수님이 이제 이 모든 구약 성경은 영생을 얻는 게 맞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생을 얻으려면 예수님께 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 와서 영생을 얻어야 된다. 그러니까 성경을 왜 보느냐, 말씀을 왜 듣느냐, 말씀을 왜 묵상하느냐, 그러면 예수님께 와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 말씀을 듣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볼 때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가는 그리스도 중심적이고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심판의 말씀이 선포될 때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목적이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궁극적으로 그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누리게 하려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판의 말씀을 주시는 목적입니다. 그래서 그런 목적을 위해서 그런 관점으로 이렇게 에스겔을 볼 때 에스겔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심판을, 또 물론 그 에스겔 안에도 심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돌이키라고 하고 내가 새롭게 하겠다고 한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아들 안에 있는 생명을 주신다라는 것이 무슨 뜻이겠어요? 그냥 생명만 이렇게 뚝 주고 끝, 이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들 안에 있는 생명을 준다는 것은 사랑으로 우리와 관계한다라는 것이에요. 네, 여기 하람이가 네, 주보에 돌이 됐다고 나와서 제가 하람이 사진을 넣었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출생을 하잖아요, 그렇죠? 물론 막 어떤 정확한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우리가 자녀를 출생하는 것 자체가 목적은 아닙니다. 자녀를 낳아서 어떤 형태로든 관계를 하겠다라는 것이에요. 그렇죠? 자녀와 어떤 관계를 하겠다라는 것이 더 중요한 목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하나님을 자녀 삼아 주셨다. 거기서 끝난다라면 그게 또 무슨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라는 것은 우리와 사랑으로 관계하겠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그것이 얼마나 큰 비극입니까? 자녀를 낳았는데 그 자녀가 내가 관계할 수가 없어요. 뭐 그것이 죽음이든 헤어짐이든 관계를 할 수 없다라면 그것만큼 비극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은 주셨는데 자녀는 삼았는데 하나님과 우리가 어떤 이유로든 관계를 할 수 없다. 그거는 정말 이제 비극적인 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면 창세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들의 생명을 주시겠다라고 한 이유를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랑하기 때문인 것이에요. 사랑으로 관계하려고 생명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한 것이지 그냥 사랑 없이 그냥 생명을 뚝 주는 것 자체가 아닌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그 사랑이신 하나님이 사랑의 관계를 하시려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이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언제나 모든 곳에 있지만 가장 분명하게 나타난 곳이 십자가에서 나타난 것이죠. 죄인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면서까지 그 아들의 생명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공의의 심판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심판한다고 할 때 이거는 저주하는 거나 막 나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지난주에도 말했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공의를 집행하는 것이에요. 공의는 원래 그 자체로 집행이 돼야 되고 정의가 실현되는 것은 그 자체로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그 자체를 문제 삼거나 따질 수는 없는 것이에요. 만약에 공의만 집행하고 정의를 집행하고 그것으로 끝난다고 해도 그것은 너무나 옳은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느냐라고 따질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에서 우리가 반드시 보아야 될 것은 그분의 공의와 정의와 함께 하나님의 본심인 사랑을 봐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심판의 말씀을 전하는 이 에스겔은 여러분 심판을 전하면서도 왜 심판의 말씀을 담대히 전할 수 있냐 하면은 그것은 그가 하나님의 본심인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제 이 심판의 말씀을 듣는 백성들은 굉장히 오해가 있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사랑이라는 것을 알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심판의 말씀을 거절하고 듣기 싫어하고 선지자를 핍박을 했던 것입니다. 많은 선지자들이 대부분 심판을 전했지만 특별히 에스겔과 예레미야는 심판의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본심인 사랑을 알았어요. 우리 에스겔서 한번 1장 1절 한번 보실래요? 처음 시작할 때 에스겔서가 처음 시작이 이제 에스겔이 하나님을 보면서 시작이 되어집니다. 우리 성경 에스겔서 1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하나는 에스겔이 사로잡힌 자 중에 있어요. 바벨론에 사로잡혀 포로로 있어요. 이미 심판이 집행된 어떤 부분 안에 비참한 자가 되어 있는 에스겔의 모습과 근데 또 하나는 하늘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모습을 에스겔이 보았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모습이 쭉 나오는데 그 결정적으로 보여주는 모습이 28절에 나옵니다. 우리 1장 28절만 한번 하나님의 모습을 보았는데 뭘 봤는지 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으니라. 네, 여기 뭐 그림들이 대략적으로 되어 있어요. 꼭 저렇게 된 건 아니겠죠. 네, 근데 여기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것은 28절에 보면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모습을 봤는데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제 에스겔이 본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영광을 보여주신 다음에
너는 심판의 말씀을 가서 전하라고 한 것이에요. 근데 이제 요한복음 1장 14절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말씀했죠. 그리고 지난번에 서목사님이 이 은혜와 진리는 구약으로 가면은 인자와 신실함이 충만하더라, 이렇게 말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인자, 신실, 사실 이제 인자를 여러 가지로 번역이 되어지는데 가장 이제 좋은 영어 번역이 unfailing lover 같아요. 실패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신실하심. 신실하심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에스겔이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 그 영광을 보았는데 그 영광은 막연한 그냥 빛같이 신기루를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인자와 신실하심을 봤다라는 것이에요. 그 인자하심은 결코 실패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봤다라는 것이고, 에스겔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라는 것을 그가 보았다라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지금 상황은 어떻죠? 지금 에스겔 자신이 지금 예루살렘에서 잡혀와 가지고 사로잡힌 자 중에 있어요. 그리고 지금 예루살렘은 바벨론의 침략을 당했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는 이 사랑이 실패한 것인가? 정말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어디 있는가, 이렇게 질문할 수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에스겔은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결코 실패하지 아니하시는 사랑을 우리에게 하시고 그분이 지금도 신실하시다라는 것을 에스겔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실패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본 것이죠.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도 실패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본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게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우리가 막 환상 중에 들어가서 찬란한 빛 이런 걸 보는 것이 영광을 보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걸 보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을 신뢰하면 영광을 본 게 맞는데 막 이상한 걸 보고도 누가 건드리면 화내고 막 불평하고 그러면 그 하나의 영광을 본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든 예배를 하든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실패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해요. 그래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비참함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스라엘의 상황은 너무나 패역하고 포로로 잡혀가서 하나님의 사랑이 실패한 듯이 보였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본 에스겔은 하나님의 사랑이 실패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그분이 지금도 너무나 신실하시다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죠. 왜요? 이 심판의 말씀이 여전히 하나님의 실패하지 않는 사랑을 실현하고 이루는 것임을 그가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심판은 심판의 복음인 것이죠.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호와인 것을 알고 다시 새 언약 백성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심판의 복음, 장사 복음을 대할 때 공의와 사랑이 있는데 하나님의 심판이 공의로만 보이는가? 하나님의 심판이 공의로도 안 보이면 정말 뻔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언제나 공의롭고 정의로운 것이에요. 죄인 되고 패역하고 교만한 자를 하나님이 치시는 것이지 결코 겸손하고 온유하고 복종하는 자를 하나님이 심판하지는 않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공의를 봐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공의만 보이면 안 되고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 앞에 설 때 정말 하나님의 심판은 참되시고 의롭고 옳습니다. 칼빈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율법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할 때 우리가 율법 앞에 서게 될 때 우리는 피조물의 자격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렇게는 많이 생각하잖아. 내가 이런 교사나 목사나 집사나 이런 자격이 있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데 칼빈의 생각은 좀 달라요. 칼빈의 생각은 더 앞에 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이 있는가? 근데 거기서 더 앞에 가서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 될 자격이 없을 만큼 추악하고 패역하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피조물들이 많잖아요. 동물도 많고 강아지도 있고 나무도 있고
공기도 있어요. 얘네들은 나름 할 것들을 하잖아요. 정말 인간은 피조물의 자격이 없는 거예요. 창조주에게 원망하고 반역하지를 않나. 이 피조 세계를 정말 오염시키고 파괴하고 더럽히지를 않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앞에 섰을 때 정직하다면 우리는 나는 피조물의 자격도 없습니다라고 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물며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이, 그 거룩하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이 있겠어요? 근데 또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을 나누는 복음의 통로가 될 자격은 도대체 어디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율법 앞에 우리가 정직하게 섰을 때 우리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것이. 그리고 어거스틴도 우리가 정말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을 받아야 한다면 우리는 벌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은총을 베푸신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옳은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저도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고 대가 지불을 한 이후에 문제는 내가 이렇게 했지, 내가 이렇게 했잖아 라고 그렇게 나의 의를 주장할 때 우리는 교만하게 되고, 그 교만은 하나님 노릇의 반역 행위가 되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사단의 종이 되기 때문에 심판은 옳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 광야에서 우리를 낮추실 때 저도 내 하나님의 심판은 참으로 옳습니다, 제가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되돌아보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제가 묵상하고 바라보고 옳습니다라고 했지만 제가 가장 크게 놓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 중에 진행되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잘 보지 못했구나라는 것이었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죄 가운데 있는 나를 정죄하지 않고 덮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긍휼을 보고 알고 감사는 했지만, 여기서 이제 심판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본다는 것은요, 심판을 집행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과 인자하심임을 잘 알지 못한 것이에요. 심판이 집행된 다음에 그 심판에 대해서 막 견디지 못하거나 이상한 짓을 하는 우리를 하나님이 용납해 주시는 것은 제가 충분히 알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심판 자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사랑의 행위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 부분을 보지 못하라면 하나님의 심판의 진짜 목적을 모르는 것이죠. 네, 서 목사님이 이제 방송으로 했던 장사복음을 듣고 어떤 분이 그 심판의 복음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절절한 사랑에 감격했다라고 하는 분이 있었어요. 근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참 하나님은 그분에게 장사복음을 어떻게 그렇게 정확하게 알게 하셨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 장사복음이 절절하게 다가왔다는 것은 뭐 안 들어도 상황이 난 너무 비참하고 너무나 절망 속에 있고 정말 내 인생에 이런 비극이 덮쳐왔을까? 이런 상황에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라고까지는 조금만 겸손하고 정직하면 알 수가 있는데, 근데 하나님의 그 심판, 내 인생이 이렇게 망가지고 비참해졌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절절하게 알게 되어져서 눈물이 흘렀다라면 그건 정말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심판이 무엇인지를 그분에게 정말 정확하게 알려준 것이죠. 그 가혹한 심판과 비참함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감격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복음을 성령으로 이제 깨달은 사람인 것이죠. 그래서 제가 그분이 참 부러웠어요. 어떤 장사복음의 내용은 내가 더 많이 이해할지는 모르지만 그 심판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절절해서 통곡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 정말 성령으로, 영으로 이제 깨달아지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것이죠. 왜냐하면 시편 기자도 무덤에서 심판 중에 하나님의 인자와 신실하심을 알기가 어렵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어려운 것은 사실이에요. 시편 88편은 무덤의 노래죠. 심판이 집행돼서 무덤에 내려간 자가 지은 시예요. 뭐 전체가 그렇지만 우리 4절 5절만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이 인정되고 힘없는 용사와 같으며 죽은 자 중에 던져진 바 되었으며 죽임을 당하여 무덤에 누운 자 같으니이다. 네, 죽은 자 중에 던져지고 죽임을 당하여 무덤에 누운 자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인의 상황이 이제 무덤 자체잖아요. 근데 이 시인이 굉장히 참 믿음이 신실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무덤에서는 주의 인자와 신실하심을 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11절의 고백이잖아. 읽어볼게요. 시작. 주의 인자하심을 무덤에서 주의 성실하심을 멸망 중에서 선포할 수 있으리까. 네, 주의 인자하심을 그 실패하지 않는 사랑을 무덤에서 또 주님이 모든 상황 속에서 신실하시다는 것을 멸망 중에서 제가 이렇게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이 말은 그가 하나님의 인자와 신실하심을 너무나 잘 알고 선포했던 사람인데, 아니 내가 정말 이런 비참한 무덤 속에 들어오니까 제가 그걸 선포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좀 위로를 받을 수 있어요. 우리가 무덤 속에서 하나님의 인자를 잘 모르는 것이 이 시편 기자도 그랬구나. 그것이 매우 어려운 것이구나. 그리고 이 무덤이 끊어지지가 않잖아요. 18절에 보면 주는 내게서 사랑하는 자와 친구를 멀리 떠나게 하시며 내가 아는 자를 흑암에 두셨다. 네, 내가 아는 자를 흑암에 두었다는 것이 나의 절친은 흑암입니다. 이렇게 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심판의 말씀,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되어지면, 그렇지만 주의 인자와 성실을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또 이 말은 반대도 있어요. 여전히 주님은 인자하시고 성실하신데, 주님 내가 너무나 비참한 이 무덤 속에서 내가 그것을 찬양하고 선포가 잘 안 됩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이 시인은 알기는 아는 거예요. 여전히. 그렇지만 제가 그것을 온전히 알고 누리고 사람들에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심판의 복음을 제대로 알면은 하나님의 공의와 함께 사랑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에스겔서 8장의 모습은 이제 하나님이 성전을 떠나시는 이유가 시작되는 시점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정말 끊임없이 범죄하고 우상 숭배하고 말씀을 떠나고 언약을 깨트려서 하나님이 심판을 집행하셨죠. 그래서 애굽이 쳐들어와서 여호아스 왕이 잡혀가고 바벨론이 침략해서 여호야김 왕 두 왕과 많은 포로들과 지도자들이 잡혀갔어요. 그러니까 상황이 이제 집행이 되고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심판의 집행이다라고 또 옆에서 직접적으로 알려줬어요. 그런데 상황이 일어나고 해석을 해줘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렇죠? 상황이 일어났고 해석도 돼줬는데 이 상황이 무슨 일인지를 모르고 여전히 더 우상을 붙잡고 더 여전히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계속 집행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렇게 이스라엘이 패역할 때까지 하나님의 영광은 성전에 충만히 거하고 있었어요. 이렇게 애국과 바벨론의 침략을 당할 때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 가운데 성전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우상 숭배는 정말 오랫동안 많이 했죠. 근데 이제 산당에서 산 위에서 하거나 푸른 나무 아래에서 우리나라 옛날에 막 우상 숭배하듯이 그렇게 우상 숭배를 했는데 이제 에스겔 8장에서부터 보면은 이것이 성전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아까 읽은 부분이 이제 아세라 우상을 숭배하고 각양 곤충과 짐승을 막 새겨놓고 거기서 이제 조각하고 숭배하고 여자들은 단무스를 위해서 애곡하고 번제단 하나님의 번제단 앞에서 이제 태양신을 향해서 이제 저기 이제 나와 있는 그림들이 태양을 향해서 경배하는 그런 모습들을 쭉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인자와 신실하심 앞에서, 그러니까 이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데 주님의 인자와 신실함이 충만한 그 앞에서 우상 숭배를 하는 가증한 일을 계속적으로 행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가증한 일을 내 앞에서 행하기 때문에 내가 떠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오늘 8장 6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에스겔서 8장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 행하는 일을 보느냐 그들이 여기에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너는 다시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네, 여기서 참 마음이 아픈 구절이 그들이 여기에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그럼 하나님은 주권자세요. 하나님은 홀로 모든 일을 주권적으로 행하는 분이시죠. 어느 누구도 그분에게 명령하거나 영향을 끼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분명히 그들이 나를 내 성소에서 멀리 떠나게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들이 멀리 나를 떠나게 하니까 내가 떠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에요. 이걸 조금 과장하면 어떻게 돼요? 내가 어쩔 수 없이 떠난다는 거예요. 좀 더 심하게 말하면 나는 쫓겨난다는 거예요. 내가 쫓겨난다. 그들이 내 앞에서 너무 가증한 짓을 하니까 내가 쫓겨나고 있는 것과 같다. 물론 이제 주권자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표현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주님이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다 이것과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게 했다 버리게 했다라는 표현 중에서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떠난 것이 아니라 너희가 나를 떠나게 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상 숭배하는 지도자들은 어떻게 말했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고 떠났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것이 이제 12절에 있어요. 8장 12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들이 각각 그 우상의 방한 어두운 가운데서 행하는 것을 내가 보았느냐?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다 하느니라. 지금 우상 숭배를 막 하면서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가 우리를 버리고 떠났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고 계세요? 너희의 그 가증한 우상 숭배로가 나를 떠나게 한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아직도 떠나지도 않았어요. 근데 떠나지도 않았는데 이 지도자 장로들이라고 하는 자들은 우상을 숭배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고 떠난 거야. 이렇게 왜 바벨론이 침략하겠어? 왜 애굽이 저렇게 우리를 노략하겠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고 떠났어. 이렇게 원망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셨다니까? 그분은 신실하지 않아.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사실 그때까지도 떠나지 않으시고 그렇게 말하면서 우상 숭배를 하는 저들이 저렇게 말하고 우상 숭배를 가증한 일을 하니까 내가 떠날 수밖에 없구나.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8장 18절도 한번 내용을 읽어보고 한번 생각해보고 8장 18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나도 분노로 갚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궁휼을 베풀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큰 소리로 내기에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네, 여기 주님이 불쌍히 여기지 않고 궁휼을 베풀지 않고 부르짖어도 듣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주권자시기 때문에 그래요. 심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것을 6절 말씀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으로 하여금 불쌍히 여기지 못하도록 한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으로 하여금 궁휼을 거두도록 우리가 그렇게 계속 가정하면서 궁휼을 거두도록 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듣지 않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듣지 못하도록 그렇게 우리가 한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심판하도록 하게 하여서 우리가 심판하도록 하게 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인가? 사실 둘 다 맞는 것이죠.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또 한쪽 측면은 우리가 심판하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멀리 떠나게 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들이 심판하도록 하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그들을 심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판하게 함으로 심판받아 마땅한 심판입니다. 우리가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죠? 정말 맞을 짓을 하는구나. 이렇게 아무리 참고 아무리 인내하고 아무리 궁휼을 베풀어도 네가 맞을 짓을 정말 하는구나. 그래서 맞을 짓을 너무나 해서 맞는구나. 이렇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맞을 짓을 해서 맞는 그 심판에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회복하시는 심판을 하는 거예요. 맞을 짓을 너무나 많이 했지만 다시 우리를 교정하고 회복시켜서 온전하게 하기 위한 심판을 하나님이 집행하는 것이죠. 여러분, 토기장이가 토기를 빚는데 그릇이 불순물이 들어가고, 사실은 이제 공기만 들어가도 이것이 불 속에 들어가면 터지는데, 불순물이 들어오면 어떻게 합니까? 다시 이제 뭉개 가지고 다시 불순물을 제거하고 다시 밟아야 되죠. 그래서 이 불순물을 제거하는 과정을 보면 이렇게 불순물을 거르고 그리고 이렇게 막 밟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모든 불순물, 공기까지도 다 빠져나가게 합니다. 인자하신 토기장이가, 근데 너무나 하나님이 왜 인자하시냐 하면요, 이 불순물이 들어와서 토기를 만들 수 없을 때 토기장이는 결정을 할 수 있어요. 이걸 가지고 토기를 만들지 않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건 모든 토기장이가 불순물이 있어서 깨질 것을 가지고 토기를 만들진 않아요. 근데 토기장이가 두 개를 결정할 수 있는데, 하나는 그냥 이 만들던 토기를 버리는 것이고, 하나는 다시 이 토기를 다시 이제 반죽을 해서 불순물을 제거해서 이 흙을 다시 쓰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냥 버려도 되는데 버리지 않고 다시 불순물을 제거해서 이스라엘로 다시 내가 토기를 빚겠다고 하신 것이, 그게 이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고 신실하심인 것이죠. 아모스의 주제가 저 다림줄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다림줄로 이제 건축 공사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실을 매달아서 이제 벽을 쌓거나 건물을 지을 때 예전에 이제 다림줄로 이렇게 지었어요. 다림줄이 뭐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다림줄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림줄과 없이 자기 마음대로 삐뚤어지게 막 벽을 세워나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거 계속 세워나가면 어떻게 돼요? 높이 쌓으면 무너지죠. 우리가 젠가만 해도 이렇게 하면은 무너지죠. 아이들 그 탑쌓기 하면은,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언약 백성으로 높은 건물을, 고층 빌딩을 세우기 원했는데 다림줄을 벗어나서 삐뚤어지게 세워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럼 이게 아무리 아까워도 이 건물은 다시 무너뜨리고, 높은 건물을 지으려면 무너뜨리고 다시 기초부터 다림줄에 의해서 바르게 세워야지 되는 것이죠. 근데 이것도 동일하게 그냥 무너뜨리고 이 쓸모없는 벽돌 다 갖다 버리고 새롭게 하면 되는데, 하나님은 저 돌들을 다시 깎아서 바로 그 실패한 벽돌을 다시 사용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가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럼 에스겔서 11장 18절부터 20절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그냥 공의로 심판하셔도, 맞을 짓 했으니까 맞는 것인데도 그것을 통해서 11장 18절부터 20절에 회복을 말씀하세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그리로 가서 그 가운데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것을 제거하여 버릴지라.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네, 여러분, 여기까지 쌓았는데 다림줄로 보니까 잘못되어져서 무너뜨리는 거. 근데 우리가 이 무너뜨리는 것에 집중을 하게 되어지면 이게 공의여도 좀 가혹하고 너무 힘들다 이렇게 돼요. 근데 하나님은 다시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무너뜨려서 다시 세우는 것을 버리지 않고 이걸 다시 세운다라고 생각했을 때 거기서 인자와 사랑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무너뜨림과 다시 세움이 있는데, 무너뜨림에 집중하면 공의는 맞지만 너무 가혹하고 힘들다. 근데 무너뜨리는 목적이 다시 세우기 위함인 것을 알게 될 때 하나님 정말 인자하시구나, 실패하지 아니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집행하시는구나, 그 인자와 사랑이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소를 떠나게 해서 성소를 떠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정말 눈물겹습니다. 여러분, 에스겔서 9장 3절 한번 보실래요? 네, 원래 여기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은 지성소에 있는 것이에요. 지성소 그룹 사이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야 됐어요. 근데 9장 3절에 보시면 지성소 안에 언약궤 위에 있는 그룹 형상, 천사 이름이죠. 거기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에 이르러요. 그러니까 성전 문지방에, 원래 여기가 지성소라면 이제 저 출입구 쪽으로 문지방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동한 것이죠. 10장 18절 19절 한번 읽어볼게요. 에스겔서 10장 18절 19절. 여호와의 영광이 어디로 이동하는지 시작.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르니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내 눈앞에 땅에서 올라가는데 그들이 나갈 때 바퀴도 그 곁에서 함께하더라. 그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동문에 머물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덮였더라. 네, 원래 지성소에 있었던 저 하나님이 성전 문지방에 이르는 거예요. 그리고는 다시 어디래요? 성령 동문. 이제 완전한 출입구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렇게 점점 지성소에서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그렇게 나오다가 11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3절 11장 시작.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가운데에서부터 올라가 성읍 동쪽 산에 머무르고. 네, 저게 이제 솔로몬 때 예루살렘이에요. 저 맨 위에 이제 성전이 있잖아요. 저 성전에서 그 지성소에서 점점 나와서 문에 이르다가 이제는 어디까지 왔어요? 성읍 동쪽으로. 그러니까 이제 예루살렘 끝쪽에 동쪽 끝쪽에 있는 거예요.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시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계속 하나님은 이 백성이 패역하고 가정하고 뻔뻔하고 역겹고 범죄하고 계속 이런 것들을 보여줬어요. 가증하고. 근데 여러분 보통 우리가 정말 가증하고 정말 뻔뻔하고 정말 패역한 사람하고 이제 아무리 해도 안 되면은 어떻게 떠나요? 단번에 떠나죠. 그렇지 않겠어요? 정말 이 지긋지긋하게 뻔뻔하고 패역하고 가증하고 범죄하고 속이고 또 속이고 이게 완전히 확정이 되면 이제 헤어져 이제 저리 가라고 했을 때 그냥 단번에 그냥 후회 없이 돌아서 떠나시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패역하고 가증한 자들을 떠날 때 어떻게 떠나세요? 지성소에서 문지방에 한참 머물다가 또 문에 한참 머물다가 예루살렘 동쪽에 한참 머물다가 떠나시는 거예요. 이 패역하고 가증한 자들을 여전히 사랑하고 있다라는 증거예요. 그럼 누군가가 이제 떠나야만 하는데 떠나다가 못 떠나고 뒤돌아보고 또 좀 떠나다가 못 떠나고 뒤돌아보고 좀 또 떠나다가 못 떠나 뒤돌아보고 이게 가끔씩 영화에 이런 그런 장면을 보잖아요, 그렇죠? 정말 어떤 아기를 떠날 수밖에 없다라면 엄마가 떠나다 돌아보다 떠나다 돌아보다 그 가증한 자들을 하나님이 여전히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 예가 제가 좀 찾을 수는 없어서 어쨌든 그 영화 행콕이라는 데 보면 이 히어로는 문제아 히어로예요. 상처가 많아서 노숙자 생활하면서 그래서 막 슈퍼맨하고 다르게 굉장히 비난을 많이 받는 거죠. 근데 앞부분은 그렇게 나오다가 이제 이유를 보면 나중에 뭐 얘가 이제 사람이 아니라 뭐 천사나 신 같은 존재인데 한 여인하고 같이 짝으로 창조가 되죠. 그런데 영화의 설정이 둘이 같이 있으면 초능력이 없어져 가지고 이제 죽는 거예요. 근데 이제 떨어지면 초능력이 생겨 가지고 신처럼 영원히 사는 오랫동안 사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 여인하고 이제 사랑하니까 같이 있다가 그러면 이제 초능력이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에게 공격을 당해서 머리를 다쳐서 기억 상실증에 빠져요. 그러니까 이제 이 여인이 얘가 같이 있으면 얘는 죽는구나. 그래서 이제 떠나죠. 근데 이제 어떻게 하다가 다시 만나가지고 그 사실을 알게 되고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만나니까 이제 다시 초능력이 없어져서 악당들에게 이 여인도 이제 죽을 위험에 속하고 이 행콕도 이제 많이 다쳐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거기 장면에 가면은 이 행콕이 이 여인을 막 떠나죠. 죽을 힘을 다해서 떠나요. 이게 그러면 떠날수록 이 여인이 살아나거든요. 이제 초능력이 여인도 있으니까 초능력이 살아나면서 그 몸이 상한 것들을 다 스스로 회복을 해요. 살리기 위해서 떠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가정한 우리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떠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가 이제 오해하면 인간들이 가정한 자들을 심판할 때는요. 통쾌해요. 우리가 어떤 정말 그 불법하고 악한 자들, 특히 내가 당했는데 저 악한 놈이 정당한 심판을 받으면 막 기쁘잖아요. 그래, 잘 됐어. 통쾌하고 막 마음이 시원하고 그러잖아요. 아니면 우리가 심판자를 생각할 때 굉장히 차갑고 냉정하게
이렇게 하는 걸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굉장히 아파하시고 고통스러워하세요. 여전히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고통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이 로마에 의해서 파괴될 것을 아신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보고 통곡하셨어요. 그렇죠? 여기 누가복음 19장부터 보면 그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우시며 그랬어요. 예루살렘은 이제 심판받아 마땅하죠. 정말 그 자체로 패역했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를 않나, 그 뒤로도 회개하지 않았잖아요. 정말 예루살렘이 이제 망해도 충분해요. 그래서 이제 로마가 와서 싸우고 이제 자식들이 막 죽고 이렇게 될 거예요. 근데 이것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예수님은 마땅하다, 아유 통쾌하다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우시고 아파하셨죠.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이 심판자이시거든요. 하나님의 참된 심판이 집행된 곳은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대속의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심판을 같이 받았죠. 그래서 우리가 심판을 받지 않는 것은 주님 안에서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이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인데 성경에는 없지만 이 십자가를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눈에서 이제 눈물로 보는 십자가의 장면이죠. 그리고 이삭을 아브라함이 번제로 하나님께 드리려고 할 때 이삭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사랑하기 때문에 아프고 고통스러웠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데 떠나야 하고 사랑하는데 심판해야 하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시죠.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부터 우리를 사랑해서 십자가로 그 사랑을 확증한 것이에요. 우리가 탕자와 아버지의 말씀을 생각할 때 탕자가 뭐 호랑방탕할 때 좋았겠다. 근데 사실 그때도 공허하죠. 그 돼지 지업 열매를 먹으면서 얼마나 비참할까 이 생각을 많이 해요. 근데 저 그림에서 잘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탕자는 웃고 있잖아요. 뭐 아직은 뭐 돼지 지업 열매를 안 먹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근데 저 뒤에서 아버지의 모습이 어때요? 떠나 보내시고 떠난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 근데 사실은 이제 이거는 탕자가 떠난 거지만 저것도 심판의 일종이에요. 분리가 심판이거든요. 영광이 떠나는 것이. 그러니까 심판받으러 이제 아들이 떠나는 거죠. 근데 그것을 바라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쩌면 탕자보다 훨씬 더 아픈 거예요. 근데 우리는 탕자가 고생했어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그 아들을 잃어버리고 아들이 그 심판 가운데 있도록 내버려 두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더 아프고 비참한 것이죠.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본심이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심판은 가혹하고 거부하고 외면하고 싶은 것이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인자이고 고통을 감수하며 집행하는 심판이에요. 그래서 돌 같은 마음, 불순물을 제거하고 다시 언약 안에 다시 아름다운 토기를 만드시려고 하시는 사랑으로 심판하는 것이죠. 토기를 만들면 깨지기 때문에 불순물을 제거하는 토기장이에게 원망할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불순물 가득한 나를 버리지 않고, 이 귀찮은 흙을 버리지 않고 다시 나를 정죄해서 인자함으로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봐야 합니다. 심판을 통과한 후에 빚어진 토기는 이전의 토기하고 다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은 옳습니다라고 했을 때 그 그리스도의 무덤에 연합돼서 지어진 성전은 사실 이전 성전보다 더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무너지지 않는 성전입니다. 여러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본심은 사랑입니다. 공의를 집행하는 것 안에 하나님의 강력한 사랑이 흐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자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신실하시고 결코 실패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편에서는 주의 영광을 보게 하소서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럼 뻔뻔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에스겔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에스겔도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한 사람이고, 뭐 에스겔은 뭐 안전하게 잘 먹고 잘 산 게 아니에요. 에스겔은 바벨론의 침략에서 포로로 잡혀간
그 당사자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에스겔은 안전하고 쟤네들은 뭐 힘든데 에스겔이 뭐라고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라 에스겔은 그 당사자였다고요. 이스라엘의 폐역으로 인한 고통받는 당사자, 비참함의 당사자였어요. 그럼 이제 뭐가 차이가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과 에스겔의 차이는 그런 상황적인 차이가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느냐 보지 않았느냐의 차이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듣는 목적은 아들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위해서예요. 우리가 십자가를 묵상하고 십자가로 나아가는 것은 그것을 통해 열어놓으신 새로운 산길로 나아가서 주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에요. 그리고 주의 영광을 본다라고 했을 때 그래서 어떤 추상적인 이상한 빛을 보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표현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영광이라는 표현을 쓰지만 그 영광의 내용은 하나님이 인자하시고 신실하시담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오늘도 지금 이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은 정말 인자하시구나, 하나님 결코 실패하지 않는 사랑을 하는구나, 그것을 내가 보았다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주의 영광을 본 것이에요. 그리고 성경을 묵상하다가 정말 하나님은 모든 상황 속에서 신실하시구나, 정말 내가 이 상황을 이해할 수는 없지만 정말 하나님은 신실하셔. 그러면 그 말씀을 묵상하는 그 시간이 주님의 영광을 보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주의 영광을 보는 것을 자꾸 어떤 무슨 환상이나 신기루를 보듯이, 오히려 그거는 아무런 능력이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찬양하며 기도하며 말씀 묵상하며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정말 인자하셔. 나는 지금 포로로 잡혀와 있지만 지금 우리 동족들은 지금 한국교회는 이러고 있지만 그분은 인자하셔. 그분의 사랑은 실패하지 않아. 그리고 나는 좀 이해할 수 없어, 이런 상황들. 나와 이 사람들 속에 일어나는 일을 이해할 수 없지만 주님은 언제나 신실하셔.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고백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영광을 닫아놓지 않고요, 십자가에서 휘장을 찢었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이제 그 영광을 보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이고 그 영광을 보러 나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소서. 그리고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신실하심을 보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십자가로 우리가 나아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그 인자와 신실하심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에스겔이 되는 거예요. 에스겔을 비참하죠. 그는 제사장 가문에 그냥 괜찮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나갈 때면 그의 출신과 제사장으로서 에스겔은 정말 존경받으며 편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동족의 패역함으로 그는 포로가 되고 바벨론에 끌려가고 사로잡혀가는 비참한 가운데 있었지만 그가 하나님의 인자와 신실함을 본 이후에 그는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담대히 하나님의 사랑과 그 복음을, 심판을 또 선포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하고 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